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3절부터 19절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깃줄을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1절, 2절을 가지고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에는 겸손과 경배, 간구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의 이 문제,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자의 손을 들어서 거룩한 자가 아무리 죄를 지었기로서니 그들을 치실 수 있는가?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두 차례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제 그 고통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만 됨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통으로부터 그가 기도했던 것은 그런 고통으로부터 건져달라거나 또는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거나 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만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장차 겪게 될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16절에 우리가 읽은 표현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게 막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가
그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완전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궁금한 것은 이런 임박한 일들을 그가 장차 겪게 될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그가, 공포에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그가 어떻게 그 마음에서 그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는 실제로 이 하박국이 겪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이나 일본이나 이런 주변의 그런 나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이런 걸 실제로 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우리의 상황과 이 하박국이 당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피부적으로 크게 안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게 얼마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단 말이죠. 정말 썩이는 것이 들어오는 것처럼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두려워 떠는 이런 상황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썩이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그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근데 그 대부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너무 작아 보이는 우리 자신이 어떤 면에서 그들이 굉장히 어떤 큰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담대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별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을 은혜 중에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읽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랬겠지. 그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그들은 누렸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위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고 그로 어떤 심판을 인한 어떤 고난, 환난 이런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 17절에서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에게 아무런 두려움이 안 됐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그게 두려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말이에요.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다 졸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한 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붙이시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주님도 우리의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인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부족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구분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신앙의 부족함을 구분해서 다루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그들이 당면한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해서 두려워 떨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이 이런 하박국을 향해서 네가 나로부터 그런 응답을 놀라운 방식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고 그런 은혜를 체험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책망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바로한테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잖아요. 그죠? 또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셨어요. 죄를 용인하시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도 이 심판에 대한 예고를 40년 동안이나 동족한테 설교를 할 때 동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만날 때 그가 내가 이것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연약함을 보였단 말이죠. 예레미야도 말이에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에게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시라면 어찌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절망 섞인 의문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세례요한도 그랬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우리는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꿈쩍하지 않고 그냥 그 위험을 향해서 뚜벅뚜벅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가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방에 그런 환란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두려워 떨었단 말이죠. 그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는 일단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체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입니다. 인간을 영웅시해서 그들의 좋은 모습만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연약함,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과 용기 없음을 인해서 실패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감추고 싶었던 얘기였을까요? 그죠?
얼마나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수석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그런 끔찍한 그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가 그거를 기록하는 마가야한테, 자기 조카잖아요. 마가야, 그것 좀 빼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았단 말이죠. 우리는 아까도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 나눴지만 우리 안에 우리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면 어떤 그런 두려움도 없고 뒤로 물러가는 일도 없고 침체도 없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막 씩씩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기대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아프면 시험에 걸렸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 감사하게 3년 동안 한 번도 아파서 설교를 못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그렇게까지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선들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없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위선이 사람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조장이 된단 말이죠. 구역장을 하고 있으면 구역원들한테 항상 좋은 모습 보여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과 육체의 연약함을 분리해서 다루십니다. 어디까지가 신앙의 부족이고 어디까지가 육체의 연약함이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신앙의 부족함이고, 그런 것들을 용인하시면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5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알고 교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당황하고 두려워 떠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서운 상황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만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 하박국을 기억하십시오. 썩을 것이 막 밀려와서 두려워 떨었던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했던 하박국,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이해했어요. 하박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다루심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슬픔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가족이 죽었을 때 우리 안에 슬픔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왜 슬퍼하고 우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족들을 잃었는데 거기서 마음껏 슬퍼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는 있으니까 이 슬픔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그냥 그 슬픔이 없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이렇게 요구받는 그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거스틴이 그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어머니 모니카잖아요. 그 모니카가 죽었을 때 갈등을 했더래요. 갈등을. 내가 이 자연적인 인간의 그런 본성을 따라서 내 어머니를 잃었으니 슬픔이 있어서 그게 울어야 될 일인데 내가 울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건 아닌가.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인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8장, 7장에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서 순교를 당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장사 지내거든요.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내는데 거기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게 울었다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로봇과 기계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니, 그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 안 아파요, 나 안 슬퍼요, 안 두려워요, 나 떨고 있니? 옛날에 그 모래시계에서 나왔죠? 맨 마지막에 최민수가 나 떨고 있니? 교수형 앞에 두고 안 떨어요. 근데 바지 오줌 쌌다고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걸 체휼하시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막 진짜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막 직면했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는 것도 못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꿈에 이 가위 눌리면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안 나오잖아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어떤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느냐 막 법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두려워 떨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기력해져가지고. 그럴 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그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체휼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떨 수 있단 말이죠.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두려워 떠는 것을 용인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것으로 위로받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으로 그치는가라는 것이죠. 신앙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슬픔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내고 그렇게 고통을 토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는 것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이죠.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심리학적인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누군가가,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이 도그마에 빠져서 누군가가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러 오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오면은, 집사님 힘내십시오. 힘이 안 나서 왔는데 힘내십시오 하봐야 그게 무슨 힘이 되냐고요. 오히려 무자비한 일이 될 수 있죠. 그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용기를 내시고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게 무자비한 일이에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면 목사님한테 가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정죄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 삶의 의미도 없고 의미를 못 찾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얘기가 얼마나 무자비한 얘기냐고요. 하도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거는
단순한 단념이나 용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조건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이 17절에서 18절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재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가고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것이라면 세상은 우리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룩한 기쁨을 알고 환희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환희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어떤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고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때입니다. 인생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생 위기를 만날 때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패한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이런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냥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기쁨을 표현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역사를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신뢰를 수없이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은 그런 것이 굉장히 반복되어서 나타나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신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일, 이 5절에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8절에서도 홍해를 건넌 일을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광야의 유랑 생활, 원수들의 패배, 그리고 가나안 점령, 이런 것들을 11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긴 이야기 속에서 그 위대한 사실을 스스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철의 재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라고. 세상에서도 자기가 직접 깨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보다 역사, 자기보다 앞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어떤 손해를 입지 않고도 더 진보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속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걸 뛰어넘어 정복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기를 쓰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청년 때는 이렇게 썼었어요. 일기를. 그리고 가끔씩 지금도 이렇게 써놨던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막 다시 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 일을 썼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런 은혜들, 그런 깨달음들 이런 것들을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다시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일기가 개인의 역사잖아요. 그죠? 매일 아니라도 어딘가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저는 제가 누군가한테 보낸 그 메일들, 또 받은 메일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곧잘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방법 외에 더 즐거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육신적인 두려움에 빠지면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런 기쁨을 누리려면 성경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교롭게 지금 성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3주에 걸쳐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기보다는 일종의 신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역사적인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래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성경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하박국이 살펴보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들이 그저 신화일 뿐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낙심하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기록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큰 위로를 못 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의 위로는 스스로 그냥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걸 읽고 심리학적인 그런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과 그 사실을 믿는 신앙의 근거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의 근거를 둔 것이고 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소망과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 땅을 거니셨고 이 땅에서 배고프시고 이 땅에서 줄이시고 목말라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어요. 역사 가운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역사적인 이런 기록들이 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소망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입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이나 갖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토론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박국은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가 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북쪽의 갈대아 민족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남쪽으로부터의 구원의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3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갈대아 민족, 이게 이제 바벨론 그 제국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북동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그거에서 심판을 받는데 구원이 남쪽에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3절에 보시면 대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대만. 타이베이가 아니라. 그 대만은 이 에돔에 있는 성읍입니다. 에돔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과 심판에 대한 상징 북쪽으로부터 구원은 남쪽으로부터 임한다고 하면서 대만을 언급하고 있고 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도 바산이라고 하는 산도 남동쪽에 있는 이 사해의 남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대만과 바산으로부터 구원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3절에서부터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상고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4절 5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하셨던 그 역병, 또 우박을 내리는데 불이 섞인 우박을 내리시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에 이스라엘 애굽 그 군사들을 다 수상시켜 버리셨잖아요. 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9절과 10절에서는 신의 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건 지금 뭘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 9장의 기본 골짜기에서 전투를 할 때 태양아 너는 기본 골짜기에 머물렀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췄단 말이에요. 태양이 계속 자전하면서 공전을 해야 되잖아요. 달도 마찬가지고. 그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을 때 그 두 개만 멈췄습니까? 만약에 그 두 개만 멈추고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우주 전체가 움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심리적으로 막 전투에 몰두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날이 그렇게 기른 것처럼 느껴졌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태양이 멈춰졌습니다. 달도 멈추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우주를 손아귀 주시고 통제하시고 섭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가 세상도 기억을 한 거예요. 그분은 능하시다라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이런 모습들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살펴보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정복에서 그렇게 일하셨는가? 그건 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들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능력을 회상하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백성이며 그들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억눌림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을 구출하시고 모든 고난 중에서 그들을 살아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해서 비슷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을 취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지자도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복잡한 두려운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일을 생각한 중에 경의에 가득 차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자기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쁨을 누린 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박국이 살펴봤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하박국은 지금 이 찬양을 할 때 실제로 그 뒤의 역사는 하박국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박국은 아직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장차 그렇게 일할 것이다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미 그 하박국이 아직 장차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미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만큼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보다 더 많은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진짜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역사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다시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더 분명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우리는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베나가 저렇게 죽으려고 저것 때문에 오셨는가? 맞다 라는 거예요. 저걸로 끝인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어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절망을 경험한 거예요. 모든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걸로 끝나는가? 이게 다인가? 근데 그게 시작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이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역사. 교회가 그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에서 10번에 걸쳐서 대핍박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교회가 다 사라지고 기독교의 씨앗이 다 말라버려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중세교회 시대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타락하고 세속 같은 교회, 그래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 그래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교회에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중세시대를 거쳐서 근대와 현대로 와서 기독교를 그 합리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기독교를 박물관으로 보내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성경이 허구이고 신화에 불과하고 그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부활한 것도 아니지만 부활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해져 온 것이다. 허구다. 이것을 얼마든지 입증해서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물관으로 보내버리겠다. 그 일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그 볼테르의 집이 프랑스 우리나라 그 대한성서공회 있죠. 성경을 찍어내는데 그 볼테르의 집이 프랑스의 성서공회가 됐다고 해요. 그 집이. 우리는 그런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구원해내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인해서 하박국이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앞에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는 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할 수 있었기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늙지 않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도우심이 없고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고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우리는 그런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들도 그들이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하나님을 인해서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들의 믿음대로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을 성경 속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우리 뒷세대에도 말이에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우리는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증거한 입증해 주신 그런 삶의 흔적들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박국을 그게 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역사가 몇 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이에요. 2600년 전의 일이. 2600년 전에 실제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또 후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그 상황을 지났는지를 그들에게 그 역사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우리의 동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직면한 그 상황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고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고 앞뒤로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은 2600년 전에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6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에 그가 느끼는 두려움을 우리의 것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박국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고 정말 썩이는 것이 들어오는 것처럼 뼈가 흔들리고 창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어떻게 그렇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환희를 구가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박국보다 더 많은 그 역사적인 실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이 하박국보다 더 큰 믿음을 발휘하여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박국이 그렇게 역사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신실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들과 초대교회와 중세와 근대와 현대 그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바라봄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들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